어제 보니까 우리 일여전도의 방에는 막 하트가 막 날아다니고 보고 싶다 하고, 권사님들은 어떻게 계십니까? 잘 계십니까? 보고 싶네요. 진짜 보고 싶다 하면서 빨리 봐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하고 집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볼 때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변승은 집사님? 차이가 있겠죠. 아마 적응이 이제 조금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6일 동안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로 있다가 주일날 온 성도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응답을 다 가지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과 게임만 계속 한 친구들이 결정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니까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한 친구들은, 제대로 한 친구들은 시험을 통해서 마저 내가 참 최선을 다했구나. 계속 게임한 친구들은 마저 신앙도 별로 없는데 그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무능함과 그리고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연필을 굴르는데 답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1, 2, 3, 4 적어놓고 구른다 아닙니까?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과 복음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가름 나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혼론적인 사고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증거가 안 되어졌을 때는요, 거의 성도들이 많이 하니까 예배당 중심밖에 안 되어졌습니다. 예배당에 무조건 와서 막 훈련받고 예배당에서 이래가지고 마저 어떤 분들은 자기 직장도 포기할 만큼 많이 하니까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서 생명적 복음적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요, 모일 때는 마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흩어져서는 날마다 자기 집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른손으로는 복음을 가졌다면 왼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살릴 세상을 가졌단 말이죠. 이래서 만약 모여 있을 때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는 흩어져서는 많이 하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순례자로 사는 것, 이 사람이 많이 하니까 복음적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왜 교회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야 된다, 모이지 말아야 된다,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있지만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할 때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오지 아니하면 헌금이 없는데, 그게 뭐냐니까 종교적 믿음입니다. 복음적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종교입니다. 생명과 복음은 다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많이 힘써서 마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안디옥교의 성도들은요, 자기 것 덜 먹고 더 내어가지고 마저 예루살렘 교회를 역으로 도왔다니까요. 역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정말 종교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혹 내가 세상 살면서 범죄를 딱 하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마냥 자꾸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시죠? 내 연약한가? 내 무능한가? 내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체질을 아시지 않습니까? 심히 부패되어진 게 사람의 마음일진데 내 마음, 내 심령이 얼마나 부패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심령이 새롭게 소생되어지게 하시고 깨끗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범죄에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저 하나님께로 쑥 마저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미션홈처럼 예배를 드리던,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증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복음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아주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요 세 가지 비밀 딱 누리고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해답주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짐 포펜이라고 하는 이 어린 친구는 학교에서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어요. 똑똑한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훈련시키는 교육의 비밀을 이 친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부엌에 들어가서 뭘 의자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막 묶고 풀고 불 하나 없는데, 근데 자고 있는 아버지가 딸가닥 소리가 나가지고 와서, 야, 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부엌에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포펜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소리 나게 해서. 하지만 캄캄한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손가락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 이 의자 다리에 제가 실을 가지고 묶고 그리고 풀고 또 연결하고 하는 것은 저 손가락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 커서 외과 의사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뇌 수술의 세계적인 대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돈 없고 오지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이런 데 다니면서 많으니까, 수술해 주면서 많으니까 복음을 증가하면서 의로 선교사가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는지, 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 버리면 그거는 거의 죽은 신앙과 마찬가지겠죠. 6일 동안 세상 살아가는데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는 계획이 되고 시간표가 되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신다니까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기타를 치고 있냐, 지금 기타를 치고 있는데 잘 치냐 못 치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지금 기타를 치고 있는데 상상을 한번 해봐라. 아, 내가 WRC 때 2만 명,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메인 찬양 인도자가 되어져서 찬양하지 못하는 렘넌트들, 집중하지 못하는 그 후대들, 그들을 찬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영혼들을 내가 데리고 만약 2만 명, 3만 명의 영혼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대열에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거기에 내가 찬양 사역자를 그림을 그리면서 기타를 한번 쳐봐라. 그런데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 김정렬 주사님 자전거 배울 때 내가 마당에서만 돌아야지 하고 막 열심히 자전거 안 합니다. 막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 내가 이 자전거를 통해서 막 안민고개도 한번 올라가 본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걸 트레이닝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일어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해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이 오늘 저희들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은 참 교육, 참 양육을 하셨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믿음이 잘하고 믿음이 크냐? 잘 듣는 거요. 근데 듣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잘한대요. 율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신비적인 것, 이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도 믿음 잘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참 믿음 잘해요. 그래야지만이 뭐냐? 영적인 자신 문제, 가문 문제 해결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의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양육시켜라. 양육시켜라. 우리 후대들과 우리 새가족들은 무엇으로 양육하느냐가 결정이 거의 나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우리 새가족 허다겸 성도님 되게 막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막 허하고, 그리고는 막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 보고 싶고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렸죠. 예배당으로 오라고. 왜 혼자 계시니까 오시라고. 전화할 때만 통화 중이고 전화를 안 받아요.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야, 지금. 정말로 이렇게. 이제 점점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전하진 않아요. 또 우리 경남은 확진자들이 좀 일어났다가 지난주부터 거의 확진자들이 없죠. 혹 이제 내가 경남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나와 아주 금젖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렇게 열 체크하는 것도 온도계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마스크 딱 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혹 기침을 조금 한다든지 손흥민처럼 수술하고 지금 영국 가서 14일 지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기침 좀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불쌍하다, 동료 보고. 혹 기침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을 갔다 오셨다든지, 아니면 뭔가 모르게 내가 가면 우리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는 분들은 오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는 이제 마스크 딱 해서,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유리창도 좀 열어서 환기하는 가운데 통풍되어지는 상태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이 10년 깊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오는 위로부터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는 너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참 믿음의 교육, 양육으로 네가 성장되어지면 제가 우리 변성은 집사님한테 그런 애화를 드렸어요. 친형님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큰 그룹의 부회장이 친형님이다. 내가 뭔 사업을 하지? 고민이 되겠냐? 과연 하나님을 그 정도로 만나고 믿냐? 나도 어느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혼미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원시청의 시장님보다도 믿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 목사님 저 믿는데요. 믿냐? 진짜 기도하냐? 예, 목사님 기도합니다. 정시기도 합니다. 아니, 정시기도 말고, 그 정시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다. 저 모슬렘도 하고 다 하지. 시간 딱 전화벨 울리면 기도 시간이네. 하나님
성령 충만, 영적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땡. 그거 말고 그거는 청소년들 하는 기도지. 진짜 내 심령 깊은 곳에 염려, 두려움, 답답함이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구나. 그게 완전히 심령 가운데 확 와서 믿어지고 보여지고 붙들어져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 만남이 있냐? 아니요. 늘 사모를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 적는단 말이죠. 말씀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말씀을 또 적어요. 그리고 만약에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막 적어요. 그 적는 거 그거는 속기사도 적을 수 있지. 그거 말고 그거는 기본이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그러면 나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계획, 절대적 시간표, 절대적 비전 다 회복되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집사님 저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목사님은 목회자 되는 방향과 그걸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야기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혹시 목사님 요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다. 왜냐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는 사람은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좀 시골에서 단순하게 자라서 됐냐 됐다 가자. 나는 내 성향은 그런 성향인 것 같다. 내가 개척을 해서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생활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성령께서 나를 단순하게 했고, 그리고 만약 그래 내가 여기에서 그리고 개척할 때 어려우면 안 될 것인데, 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왜? 내가 이미 시작은 어려운 상태에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아무 배경 없고 아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거지. 그건 당연한 거 아이가. 절대적 어려움, 필연적 어려움, 당연한 어려움. 왜? 내가 어려움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에어컨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춥지 않겠죠. 맞아요? 추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를 놓고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오는 게 당연한 거다니까요. 우리 영아는 어떤 놈을 선택해서 결혼해야지,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김혜숙 집사님이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하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왜 이미 결혼했는데. 근데 우리는요, 당연히 어려움 올 것을 피하려고 해요. 당연히 어려움 와야 돼요. 그렇죠? 왜? 내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데 시작이 어려움 속인데,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진짜 하나님 만나면 걱정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갈피를 못 잡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많이 하니까요. 가나안 가서 대적들이 많고 원수들이 많고 핍박자들이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 교육, 참 양육시켜라. 그래야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응답과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잘못된 교육, 양육을 시키니까요, 큰 축복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응답을 다 놓쳐버려요.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하스. 이 친구들은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의 반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담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행실을 통하여서 불신앙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죄악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이 더러운 어둠의 세력을 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를 딱 분별합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살리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끌어 가든지 딱 두 종류입니다. 기다리는 거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죄악 가운데 갈 때 그만해, 이쪽으로 가자,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 이끌림을 당해서 가든지 딱 두 종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요.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참 아들 디모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할 만큼요, 바울 곁에서요 끝까지 처음부터 마죠 복음운동에 동력합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가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내 속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네가 그 속에 있구나.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나니 너로 능히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음 비밀 누리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예할머니를 통하여서 그리고 네 어머니를 통하여서 네 속에도 이 참믿음이 있구나.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여유있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확인하고 상고하였더라.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게 죽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지를 계속 마저 교육합니다. 양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예수님처럼 새가족 렘넌트들에게 참 복음으로 양육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오늘 많이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영아야, 딱 보면 알겠잖아. 은혜야, 들어보면 알잖아. 아, 이거 사입이구나. 아니 어떻게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체 죽음이 없다라는 게 믿어집니까? 이거는요, 잘못된 교육으로 계속 교육하는데, 이게 분위기 그리고 교육, 거기에다가 만약에 사단이 딱 잡아버릴 때 만약에 그렇게 끌려갑니다. 아마 지금쯤 신천지는 예수님이 인류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올라간 그 예수님의 그 예화를 가지고 지금 우리 총회장은 우리를 위하여, 신천지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만약 역으로 생각하고 있을런지 진짜 잡혀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았듯이 우리 총회장이 고난을 받고 계신다. 한 목자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많은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듯이 14만 4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새하늘 새 땅 이곳에 임하여 영원 불멸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계신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는데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거늘. 반대로 지금 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새가족 복음으로 많이 하니까 양육해야 돼요. 종교로 양육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양육해서는 절대로 만약 사단 문제,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만나는 부분들 절대로 만약 뭐 거기에 지금 보니까 뭐 목회자 자녀들도 많고, 또 거기에 보니까 뭐 목사들도 많고 많겠죠. 왜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복음 전혀 없이 지식 딱 가지고 있으면 왜 못 잡혀요? 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그 주인공은 오직 예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하도록.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내 과거, 오늘, 미래, 가문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거 알면요 빠질 수가 없죠. 오라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이 뭐냐, 이번 주 할 게 뭐냐 하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게 뭐냐,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많이 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충만하면 가지 말라 그래도 갑니다. 어딜 가느냐? 현장 갑니다. 저도 이번 주 현장 갈 겁니다. 아, 저 마음속에 회개했어요. 내가 청년 때, 내가 대학 다니면서 이 복음을 들었고, 나는 대학 복음화를 위하여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경남대 복음화를 놓고
나는 경남대 학생도 아닌데 경남대 복음화. 왜? 우리 교회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청년 때. 그래서 만약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경남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이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는 경남대 연못가에 가서 1분이라도 내가 기도를 하고 거기를 찍고 집에를 갔거든요. 저 신천지에 보니까요, 교회가 참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지 허하고 갈급한 저 영혼들이 마저 잘못된 것으로 계속 가잖아요. 근데 우리 변서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복음 충만한 것은 딴 거 없다. 집에서 매일마다 막 이래가지고 막 도화지에다가 막 성경 적고 그것도 맞다. 그런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전도만큼 다급하고 시급한 시간이 없다. 현장 가서 그리면 안 되겠냐. 창원대 가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못 외워도 성경 들고 가면 되지 않냐. 봐라, 주보 가지고 가서 창세기 1장 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시. 목사님, 제가 복음으로 충만하랍니다. 대학 가서 복음 전해라. 네가 알고 있는 만큼만 증거해라.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마냥 전도 면허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마냥 현장에서 트레이닝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운전 면허증 시험에 합격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사모요 10년 넘게요 장롱 면허증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무사고, 무벌점, 무벌칙 해가지고 저보다 더 좋은 녹색 면허증 나왔다니까요. 당연하지. 사고 안 나지. 운전 한 번도 안 했는데. 딱지 하나도 안 끊기지. 운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절대 운전 못 합니다. 차 딱 주니까 가가지고는요 에쿠스 갖다 박아버려요. 그러면 주차하는데 또 박히고요. 이래 가지고 마냐? 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갈 때 땀 납니다. 막 어찌할 줄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몸살이 옵니다. 운전 배우면. 이래가지고 얼마나 핸들 빠지는 줄 알아. 돌리면 핸들이 막 100m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막 근육이 보일 정도로 세게 잡잖아요. 돌릴 때도 마주 그래 안 해도 되거든. 근데 만약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그 힘 빼는 것만 해도 운전 1년 걸려요. 운전대 잡는 힘 빼는 것만 1년 넘게 걸린다니까. 집에서 그리지 마라. 대학 가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 앞에서 만약 걔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삑 틀렸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고, 방금 지금 이야기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신명기 6장 4절 삑 틀렸는데요. 그건 계시록 3장 20절. 불신자 그리 안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은 전도를 집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복음 증거했다니까요.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와서 전도지를 주문합니다. 그리고는 점원에게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걸어 다니기도 힘이 들고 아마 이 전도지를 주문하는 게 마지막이 되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전도지를 나눠줬지만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참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점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저 한쪽에서 기독교 책을 이렇게 딱 사기 위해서 왔던 한 분이 목소리를 딱 듣고는요, 할아버지 이야기한 거예요. 저에게 전도지를 주신 분, 10년 전에 6월 23일 날 오후 6시경에 안산역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죠. 제가 그 전도지를 받고 그 전도지를 읽고 제가 예수 믿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동생은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르신의 그 전도지 한 장이 우리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만나보기 위해서 아무리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기도,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내가 이 종이 한 장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이거 들고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없다면 저는 스스로는 예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지 않았으면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전파하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뭐냐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겁니다. 언제요? 과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전도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마냐 구원받는 겁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세상에서 그 지식과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따라간다. 여러분, 전도는 오늘 지금 현재의 문제 완전 해결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뭔가 이렇게 큰 이렇게 건물에서 이게 건물이 확 넘어지는데 거기에 우영이하고 상엽이가 있는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같이 넘어지는 거라. 저요 팍 일어났다니까. 우리 애들이 뭐 다치는 거 아닐까? 그래 봤더만 얘들이요 진짜 게임하면서 총에 맞고 그러더라고. 상엽이고 그 우영이가 둘이 막.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우영씨하고 상엽씨가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폭탄도 맞지 않고 칼도 찔림 받지 않고 그리고 피투성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믿었다.
꿈도 해방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우리 자매 친구는 저기 좋은 아파트 들어갔는데요, 시어머니 하는 말이 있어요. 이사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집에 오지 말아요. 자기 아들. 며느리하고 자식들은 가도 되는데 그 아들은 그 집에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 하냐니까요, 아들 이사 안 해. 며느리하고 손자들만 이렇게 하고, 아들 어디 가냐니까 템플 스테이 갔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그랬죠. 왜 그랬다냐, 한 3년 들어가지 마라 그랬으면, 3년 들어가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우리 가면 막 이사 가면 막 떡 돌리잖아요. 그 떡 돌리는 게 뭐 때문에 돌린 줄 압니까? 이웃 사람에게 그냥 인사하기만 하니까, 그래 미운 자식 떡이라도 하나 둔다, 그거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액땜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애군을 많이 하니까, 물리친다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제가 전에 신혼집 이렇게 딱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데 우리 장모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그때는 우리 어머니도 안 믿었어. 이래좀 많이 하니까 식칼 있잖아요. 이사 가기 전에 그 식칼을 갖다 놓으라는 거라. 칼 그걸, 그럼 뭐 하냐니까 고춧가루, 그 다음에 팥 이런 걸 갖다가 놓고 소금 갖다 놓고, 그 칼 갖다 놓으면 작기 떠나가면 대장간은요 완전 대박 나요. 여러분, 소금 갖다 놓으면 애군 떠나가면요, 저 서해안에서 염전하는 가정은요 아무 자식들이 후대들이요 어려움 없다니까요. 내가 우리 안현숙 집사님 불신자 때 가니까요, 집 나가라고 이래가지고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많이 하니까요, 아파트 여기에 딱 이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입구에. 저 뭔데 물새? 그러니까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떠들어 보니까요 깨미를 그려놨는데 깨미가 부지런가 봐. 그래가지고 뭘 물고 와가지고 빨리 집 주인 뭐 살 사람 깨미 같은 걸 그려놨는데 난 그 뭔지도 모르겠어. 이거 뭔데? 하니까 뭐 깨미인가 그려놨더라고. 여러분, 아파트에 가보면 그 좋은 아파트 인테리어 잘 해놨는데 거기에 빨간색으로요, 우리가 그렇다고 저 중화민족도 아닌데 막 빨간 걸로 쫙 해가지고 입춘대길 해가지고 노란 거 쫙 붙여놓고, 어디 뭐 옛날에 상해 메고 갈 때 조기 들고 갑니까? 이래가지고 막 빨간 거 노란 거 들고 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노 하면 앞에 그 뭐냐 게딱가리 그거는 500원 받고요, 큰 거는 많이 하니까 1000원 받고, 더 큰 거는 2000원 받고. 우리 싸움 했다니까, 큰 거 그거 듣기 위해서. 왜? 어차피 들고 가는 거 500원 안 받으려고 그 노란 거 빨간 거 막 붙여가지고. 네, 1층에 갔는데요, 아저씨, 우리 1층 여사장님은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뭐 달마 그거 딱 오늘 가보라. 저 뭔데요? 아저씨가 그거 100개 갖다 놓으면 잘 되면요, 우리는 1000개라도 그래가지고 갖다 놓죠. 그런다고 해서 저주 재앙 영적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증가되잖아요.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큰 거 오잖아요. 전도는 현재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할 만큼 해방받았다. 전도는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다. 미래 문제까지 해결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증가하지? 전도란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옛 뱀, 오래된 뱀. 어디에 나온 뱀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뱀. 알고 보니까 마귀, 사탄. 그래서 마귀, 사탄, 이 말은 똑같은 언어인데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큰 붉은 용, 큰 붉은 용. 그래서 전도는 뭐냐? 이걸 멸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죠? 범죄하기 위함이다. 죄짓기 위함이다. 무슨 죄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기는, 범죄하기 위해서 마귀는요 미혹한다니까요. 전도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전도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주는 것이 전도래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이끌으신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래요. 여러분, 세상 것도 잘 소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 잘 소개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고치시니 뭘 고칩니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앓는 것, 각종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마저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영육간이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질 것을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딱 이 세 가지의 핵심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냐? 전파하는데 그 흐름 속에 나를 딱 들어갑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하여서요 영접한 그 심령들을 만약 생명의 복음으로 잘 양육시키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하죠? 그 가르침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만약 회복되어지고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삶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생각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마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육신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영혼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경제도 치유함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 저주에서 영원토록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 죽음과 지옥에서 영원토록 빠져나온 저와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파하며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여기에 나와 우리 후대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믿음에 이르도록 가르치시며 그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깊은 연약함, 약함, 각종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으로 가르치며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